죽었다. 지금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3주 연속하고 있는데, 자, 죽으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느냐. 죽는 순간 심판이 있는데,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다. 연옥이 가구제가 없다. 죽는 순간 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거다. 영과 육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보통 병원에서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음 판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자, 화장을 우리나라도 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죠? 내 죽거들랑 불이 집어넣으면 내 뜨거워서 어떡하냐 이러면서 화장하는 거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이 돼가지고 지금 거의 뭐 몇 프로 빼놓고는 거의 그죠? 다 화장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걱정거리가 있잖아요.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장하기 전에 기독교계에서도 그랬거든요. 이게 화장할 때 화장하고 내 몸 다 풀면 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노? 이랬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에 가면 한쪽 편에는 무덤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부활할 때 거기서 먼저 부활할 거라고 거기다 실제로 무덤들을 많이 해놨어요. 신들리스트에도 보면은 거기서 죽었던 사람들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죽었던 사람들의 시신들을 갖다가 묻어서 나중에 참배하는 그런 장면이, 실제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래 했지요. 자, 그래서 자, 내가 태워지면은 내가 부활할 육체가 태워져서 가루가 돼서 뿌려졌거나, 그죠?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죠? 그 능력 앞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말이고, 어차피 사람이 죽으면은, 어때요? 묻었다 치고, 매장했다 치고, 매장해도, 먼저는 살이 없어지고, 오랜 시간 가면, 그죠? 뼈도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화장 하나 묻으나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잔다.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단이 하나 나왔다고. 그 성경 한 구절만 가지고 죽은 자가 잔다라는 그 말 갖고 이단이 하나 나왔다고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자, 잔다. 죽은 자가 천국 가고 영혼은 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잔다고 하는 것은 언젠가 깬다라는 거지. 오늘 밤에 잔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깬다, 일어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죠? 물론 자다가 살짝이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 행복된 점이죠. 사실은 그죠. 거기 어떻게 보면은. 근데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형체가 죽고 난 다음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 육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화장을 했든 묻었든 어쨌건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그죠? 지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죽고 나면 화장을 하나 묻으나 어쨌거나 죽고 나면 영혼은 천국 가고 육신은 이 땅에 남아요. 그죠? 남잖아요. 남아가지고 거기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 귀신이 났다, 제사 지낸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거 기억 잘 해놓으세요. 뭔지.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놓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거 사실 주보를 오늘 3번 만들었어요. 제목하고 본문 때문에 3번을 바꾸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들었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순간에 벌어지는 일, 이렇게도 제목도 잡아봤었어요. 그랬다가 결론적으로 이걸로 악인도 벌한다고 제목을 잡았는데, 자,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리셔 오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래 돼 있어요. 일어난데 어떤 자들이? 죽은 자들이. 그런데 누가 먼저 일어나? 예,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먼저 뭐 한다? 일어난다는 뜻이 뭐예요, 그거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가 뭐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은 예수님께서 빰빠라밤 하면서 공중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셔서 내려오시면 그때 먼저 되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형체가 뭐 뿌렸던 녹아서 없어졌던 뭐 어찌됐든지 간에 형체로 다시금 육신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만약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있었어,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죽지 아니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누구와 함께? 먼저 죽은 성도들의 육신과 함께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믿은 자들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어디 있나요? 천국에 있잖아, 천국에. 죽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천국이 있어요. 예수 재림할 때에 뭐냐면 천국에 있던 그 영혼들이 함께 내려와서 땅에서 썩어서 없어진 그 믿음의 성도의 육체가 부활해서 같이 연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37장에 보면은 뭐가 나타나냐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 나오거든요. 이게 에스겔서 골짜기의 환상인데 30장 7절 말씀부터인데,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너희여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하라 한 거야. 에스겔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내가 그 명령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으며 빠사가지고 가루내놨더라도 거기에 연결되면서 다리뼈가 생기고 팔뼈가 생기고 머리뼈가 생기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뭐예요? 영혼이거든? 영혼이 없는 몸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자,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했더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는데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 자, 그러니까 요게 똑같은 거야. 우리가 죽었어, 땅에 묻혔어, 썩었어, 불에 태워졌어, 가루로 뿌려졌어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에 이 뼈와 저 뼈, 이 뼈 가루와 저 뼈 가루가 모여서 공중에 뿌렸더라도 공중에서 다 모여서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힘살이 붙고 핏줄 생기고 가죽이 생기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없으니 못 움직이는 거야. 몸은 살아났어.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에?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난다니까? 돌아가신 뭐 내 남편, 죽은 내 아내가 그 모양 그대로 살아난다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 근데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잖아. 그 생기가 들어가라 하니까 그게 뭐요? 천국에 있던 영혼이 그 육신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육신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살아난 육체 있지, 부활한 육신, 영혼, 부활한 다신 생명체, 그죠? 내가 죽었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생겨난다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때 살아날 때에는 이 사람이 암으로 죽었어. 응? 이 사람이 아파갖고 일단 죽었어. 그렇더라도 이 사람이 부활할 때는 어느 때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으로, 가장 건강할 때의 모습으로, 병이 있을 때의 모습으로? 아니고 병이 없을 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 아파갖고 먹지 못해서 바싹 마르고 눈이 괭해지고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고 살도 통통하게 찌고 아름다워가지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내가 좋아하고 최고 이뻐할 때 나를 보면서도 와, 나 잘생겼다 할 때 그때 그 제일 좋은 모습으로, 병도 아픔도 고통도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이 부활한다는, 육신이, 그리고 거기에 영혼이 다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완전한 생명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일까? 죽기 전의 몸하고 똑같을까? 다른 몸일까? 네, 다른 몸이에요. 죽기 전 모습하고 같은 모습,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 죽었죠? 그죠? 천국, 영혼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십자가 잘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하지 말고 내 죄 때문이라고 해. 그 다음에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고 자살했잖아. 몽배했다가 떨어졌어. 밑에 돌짝이에 아마 배가 찍힌 것 같아. 배가 찢어져 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거든요. 이 도마가 없었어, 그때.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0명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이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잡혀갈까봐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잠그고 있었거든. 근데 쑥 하고 나타난 거야. 여기까지만 먼저 보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무덤에 왔던 사람, 무덤에서 돌아가던 여자, 동시다발로 나타났어. 이게 시간차가 있는지 시간차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간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나타났어. 엠마오로 가는 길, 도로에 또 턱 나타났어. 또 사라졌어.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문이 다 잠가놨는데 쑥 옆에 나타났어. 문 닫았다는데 문도 안 열고 옆에 다 앉았다고, 누가. 그 후에는 일주일 뒤에 11제자가 모여요. 누굴까? 한 명 빠졌던 게 도마잖아.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 나타났다고 말하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는다. 나는 내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내 눈으로 봐야 믿지 난 못 믿는다. 이러거든.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면 진짜 예수님 맞는가? 손에 구멍에다가도 손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있는가도 찔러보고 머리카락이 같이 자국 있는가 내 볼 끼다. 그래야 믿지. 그거 왜 믿노? 못 믿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싹 나타나. 문 닫혀 있는데. 예수님 그래요. 도마야, 너는 왜 나의 부활을 내가 말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까 믿어야 된다고. 그럼 똑같이 도마처럼 혼나. 도마야, 너 이리 와서 내 손자국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손으로 넣어봐라. 이래 해요. 도마가 그때서야 비로소 고백하지.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도마처럼 똑같이 혼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7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가지고 거기서 고기 같이 나눠 먹어요. 고기 구워가지고 나눠 먹어요. 자, 그러니까 죽었다 부활하면 먹기도 한다. 싸는지는 몰라.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기도 한다. 예수님 먹거든요. 자, 그 다음 500여 형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또 11제자에게 나타나고 그 후에 부활하신 지 40일 뒤에 감난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쭉 올라가.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UFO 타고 올라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갖고 빛을 쫙 쏴가지고 윙 하고 끌어 올라갔다.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UFO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신화나 모든 것들은 외계인의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저기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사람의 인력을 만들 수 없다. 뭐 외계 기술이다. 그 속에는 되게 외계 비행체가 숨겨져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각종 뭐 트랜스포머라든가 이런 영화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떠냐면 이전하고 돌아가시 전하고 같은 것도 있지. 먹고 상처도 있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고 우리 몸이 부활했을 때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다르기도 하다. 같은 건 뭐 먹는다. 예수님 먹었잖아요. 먹는다. 그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떡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운 생선을 가지고 또 일곱째 그걸 같이 또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창자국, 못자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지난날의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 심지어 도마가 배신한 것도 알고 있어. 그죠? 그러면서 또 뭐야? 숨을 쉬면서, 숨을 내쉬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숨도 쉰다. 알았죠? 그 똑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게 같은 거예요. 다른 거는? 다른 건 뭐예요? 여기나 탔다가 저기나 탔다가 문 잠겨도 들어오고 그러잖아. 시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시간적인 공간.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야.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공간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순간에 서울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전 세계가 다 본다 그랬거든? 그럼 어떻게 다 봐? 근데 우리는 이해 못하잖아. 그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몇 차원 세계입니까?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네? 2차원은 평면이야, 평면. 우리가 사는 건 3차원이야. 하나, 둘, 셋. 이거 하나, 위, 아래, 옆에, 앞에. 3차원이에요, 우리는. 근데, 문이 닫혀있는데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공간이 하나 더 있는 거야. 우리는 못 봐. 인간은 3차원밖에 못 보니까. 그걸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걸 4차원의 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혔다고 생각하지만 뚫린 데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그게 4차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 영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래? 4차원이라고 그러잖아. 평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이상한 거 생각하잖아. 4차원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카소 그림 봐봐. 그걸 그림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그림 그려놓잖아. 4차원적인 좀 뭐가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게 4차원적이든 5차원적이든 무언가의 다른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면 어느 세상에 나갈지 모른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을 보면은 우리 몸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몸이 뚫렸다 해가지고 상처에 대해서 아파하나? 안 아파하잖아.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기나? 문제 안 생기잖아. 내가 볼 때 아마도 예수님의 상처는 그 도마를 믿게 하기 위한, 그리고 그때 육신으로 부활했으니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예수님 만나보면 어쩔 줄 모르지? 상처가 있을지 없을지. 아마 근데 내 생각에 있을 것 같아. 일부러 뒀을 것 같아. 그게 문제되는 거 아니니까. 그죠? 예, 그럴 것 같아. 나중에 만나보고 먼저 만나본 사람이 얘기해주기 할까? 근데 그걸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제 분명히 알았죠? 왜 못한다? 한번 가면 못 온다. 그래서 제삿날 오는 할아버지 그 귀신은 할아버지 귀신이 아니다. 그죠? 뭐다? 그거는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모습을 입은 사탄이다. 잡기다. 알았죠? 자, 세 번째로 또 하나 더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 부활하고 40일 뒤에 감난산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성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야? 하늘을 난다. 크게 보면 세 가지야. 같은 거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또 하늘도 날고. 그러니까 그냥 이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거야. 이런 것을 보면은 이미 죽은 사람들은요, 이 에스겔의 골짜기의 기록처럼 이미 죽어서 그 육체의 형태가 사라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없어진 육신이 다시 만들어지고 그 육신에 영이 결합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아멘? 아멘. 옳지.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때 여기서 나오는 게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속에 굉장한 거 숨어 있어요. 이 속에 굉장한 거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뭐가 생기는지,